1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와 말씀이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삼위일체에 속하는 세 위격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저번 주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자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된, 즉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바꾸면 인성.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성격, 신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중 예수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에 속하는 이름을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는 인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예수,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고 참된 신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으로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좁아져. 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에게는 인간이 늘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바라봐 버리면 이걸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이 놀랍고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재버립니다. 한계를 지워버려요. 또한 저번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너무 신성에 맞추어 버리면 이거 얼토당토 않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거의 광신도가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신도죠. 하나님께 미친 사람으로서.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변해요.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들과 담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우리만 거룩해지려고 해요. 우리만. 그리고 그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돈줄만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그 인성과 신성을 조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용납이 되는 거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격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부분은 바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딱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된 모습을 가지고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과 부활의 경계에서는 있는 게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습니다. 온전한 신성으로 말도 충분히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신성으로만 사역을 했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뭐 제우스, 석가, 알라, 수많은 나라의 안에 존재하는 신화적인 존재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안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신성을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됨으로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십자가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십자가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불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는 저 주장들이 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돼요. 왜요? 인간은 절대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죽음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참된 인간에서 참된 신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저 주장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성은 인정을 하지 신성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왜요? 그들이 신성을 인정하는 순간 교주는 절대로 신격화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이 단지 구원의 완성? 죽음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완성? 여러분, 부활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포기했던 그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성화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부활이라는 믿음을 완성시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영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이제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잃어버렸던, 내려놓으셨던 그 영광을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다시금 회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단계가 어디냐?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개념이 온전히 서야 우리의 삶이 창조시대 하나님과의 관계로 무엇이 되는 거냐?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칠 듯이 예배를 드리고 미칠 듯이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찬송하고 전도해도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부활을 잊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단절입니다.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삶에 두 가지 키워드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이 되느냐?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갑니다. 예수님으로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생각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인간적인 면으로만, 또 내 필요에 따라서 신격화를 시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도 참 힘들어요. 신성과 인성을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게
이게 참 어떨 때는 진짜 허무맹랑해 보이거든요. 안 그래요? 성경 속의 사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나사로가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걸어서 나왔어요.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 여러분들 간혹 보다 보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얘기 참 많이 듣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천국에 갔다 왔느니 가보니 천국에 가보니 이런 모습이더라. 지옥은 이런 모습이더라.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일반 사람들도 보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갖고 뭐 시간 여행을 했느니 공간 여행을 했느니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게 요즘에는 참 SF에 많이 사용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공간의 주인이 누군데요?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시간 여행을 해? 얼마나 반푸치도 없지.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요? 타임머신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임진왜란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께 언제 일본인들이 쳐들어온다. 좀 막아라. 왕건이한테 가갖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궁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우리의 역사가 다 바뀌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겁나 발전했지 않을까.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면서 소원이 타임머신을 만드는 거였어요. 어린 마음에, 지금은 아닙니다. 어린 마음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것들이 일어나요. 성경에도 그러한 사건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 모든 사건에는요, 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간혹 간증하는 모습들은 가능해요.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는 얘기는 불가능해요. 왜요? 그들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여러분들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4가지가 온전히 믿어져야 돼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마지막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내려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가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부활에는 패배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즉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패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로만 우리의 믿음이 채워져 버린다고 한다면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삶, 믿음의 자리에 부활이 들어오면요, 실패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굴곡이 생기는 이유, 믿음이 자꾸 굴곡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 나를 쥐고 흔들어도 흔들릴지언정 그 자리에 못 박고 서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의 삶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으로 한 발 갔다가 믿음으로 한 발이 왔다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부활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간혹 얘기하죠. 삶의 고난이 다가봐야 안다고요. 시험 앞에 우리가 서봐야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에 강건한 사람, 굳건한 사람은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안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인간적인 면으로는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다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만 있으면 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를 피하시나요? 피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나의 삶에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 앞에서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잘 이렇게 점검해 보시라는 이유는 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지,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떠나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빛의 생명에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는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 모할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깊이 얘기하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애매모호하게 하면 흔들린다니까요.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해버리면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맞는 것 같거든.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논리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빠져요? 아마 뱀이 아담을 유혹하려고 했으면 아담은 안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안 흔들려. 근데 한 다리 건너들은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죽을까? 안 그럴걸? 이게 돼버리니까 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 믿음 위에, 생각 위에, 삶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승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승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늘에 올라간 거? 여러분, 승천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완성이에요, 완성. 삶의 완성, 믿음의 완성.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최후의 소망이 뭐예요?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러 가는 게 승천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늘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가셔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내 백성들이 거할 것을 준비하러 가시는 과정이 바로 승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승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냥 성경에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짧게 나오는 거.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다. 이걸로 우리 믿음이 승천에서 끝나요. 아세요? 그러니 재림이 믿어져요? 온전히 승천을 안 믿는데? 승천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재림은 믿어져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단 하나도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돼요, 여러분. 어느 한 부분만 성경을 보면 곡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탄생이 없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습니다. 승천이 없으면 재림이 없어요.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성만 봐서도 안 되고 신성만 봐서도 안 되고 두 개가 조화를 이루듯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연결된 고리로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승천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승천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가 승천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승천 또한 중요해요. 승천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부활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재림은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탄생은 기념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승천을 왜 떼다가 나누세요? 같이 보셔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 성화의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떼지 마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계속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성령님이 안 와요. 오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굳이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나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되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쭉 함께 해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짝대기 없이요. 이유는 뭐예요? 죄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심판 때에는요, 살아있는 영혼들도 예수님의 심판 앞에 쓰지만 죽은 영혼들도 예수님 앞에 쓴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들 또한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업적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다 심판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인성이 있고 하나는 신성이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인간됨이 있고 신됨이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그 중앙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적으로 힘든 면이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져요. 인간은 불가능 앞에 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처럼 이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우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연히 누구를 만나든지, 내 주변에서 우연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듯이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승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백성들의 거주를, 천국의 입성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시는 과정입니다. 재림은 맨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세우세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의 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달리십시오. 영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즉 심판대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 하나님 잘 배우게 하시고 잘 알게 하셔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 온전한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